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조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14절입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이 참 복잡하죠.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상해 보이는 것은 복잡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뭔가 좀 더 복잡해야 고상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것의 가치가 굉장히 무시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단순함의 가치를 알고 성공한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 일했던 17년 동안 함께 일했던 광고 회사의 사장인 켄 시걸이라는 사람은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잡스가 거둔 최대의 업적은 맥이나 아이폰, 아이패드가 아니다. 그는 일찍이 누구도 생각지 못한 무언가를 성취했는데 그것은 바로 단순함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단순함의 가치를 판단한 거죠. 간파한 겁니다. 그게 스티브 잡스가 가지고 있었던 최대의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잡한 세상에 우리가 조금 더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을 잘 모아가야 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산만한 생각들을 모아서 하나로 집중해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리해 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찾게 된 명백한 것들에 대해서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그건 바로 더 이상 생각하기보다는 실행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찾았습니다. 뭔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한 가지를 찾았는데 그때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건 그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찾은 것에 대해서는요, 실행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에 이제 집중해야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가 끝나면 그 다음엔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요, 변덕스럽고 일관되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도 처음의 판단과 나중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아닌가? 저게 맞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옳은 길이고 올바른 계획이라면 그냥 따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변덕스러운 마음과 다른 것들이 우리의 옳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열심히 그것을 향해서 움직여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인도의 설화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남자가
시장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사서 어깨에 메고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건달 셋이 저거 뺏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나무 뒤에 기다리고 있던 건달 한 명이 남자에게 말합니다. 분명히 염소인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왜 개를 어깨에 메고 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남자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거 염소입니다.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그리고는 또 길을 가는데 두 번째 건달이 나타나서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쁜 강아지를 어깨에 메고 가시는군요. 이거 개가 아니라니까요. 그 건달이 말합니다. 어리석게도 개를 염소라고 속아서 산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숲의 가장 끝에서 세 번째 건달이 기다리고 있다가 와서 말합니다. 어디서 강아지를 구했는데 어깨 메고 가십니까? 계속 똑같은 말을 세 번 듣고 나니까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어깨에 메고 있는 게 염소가 아니라 이제 개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그 염소를 길에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결국 그 염소가 건달들의 차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염소를 사놓고도 새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게 염소를 개라고 착각하고 버리는 게 사람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명백한 것을 계속 생각하기보다 실행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명백해지면 그 다음엔 움직여야 되는 거죠.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정리해가는 기준이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한가? 중요한 것을 붙잡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속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는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접대하는 일로 분주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가 자기를 돕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계속 예수님 하시는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왜 저 혼자만 일하게 그냥 두십니까? 제 동생한테 저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럴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1절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걸 표준세 번역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필요한 일은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그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필요한 일은 하나뿐이다. 너는 많은 일을 하느냐고 꼭 필요한 한 가지를 지금 소홀히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르다의 문제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정작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이 그게 문제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마리아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하죠.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편을 택했다. 예수님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일들, 분주함과 복잡함을 다 내려놓았다는 그런 말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마르다를 향해서 어느 게 더 좋은 일인지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정리해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온통 분주하고 바빠서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것, 그것보다 나에게 집중하는 게 더 좋은 일이다. 이호령 교수가 여러분 교인들을 4가지로 분류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분류했냐면 발로 믿는 교인이 있고 가슴으로 믿는 교인이 있고 머리로 믿는 교인이 있고 그리고 몸으로 믿는 교인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중에 발로 믿는 교인이 뭐냐면 열심히 뭔가를 행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교인들이 그렇더랍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를 혼자서 다 하는 것처럼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정작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마르다처럼 뭔가 분주하고 열심히 뭔가 일하고 봉사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건 없고 그냥 열심히 내가 일하면 그것으로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꼭 맞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필요한 일은 하나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함의 위대함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정작 중요한 일은 잊어버리고 중요한 것에 우리의 관심을 덜 중요한 것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안 된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고 혼란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의 시험을 보십시오. 마귀는 이렇게 시험하죠.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더 높아질까? 어떻게 더 많이 가질까? 여기에 우리를 온통 집중하도록 유혹한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뭘 먹을까? 어떻게 더 높아질까? 어떻게 더 많은 걸 가질까에 온통 우리의 생각을 다 빼앗기도록 사탄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 정작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고 엉뚱한 일에 우리의 힘과 시간을 들이도록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들을 정하고 그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하는 일들과 그 삶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주님께 집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나 분주한 건 아닌가? 내가 너무 복잡한 건 아닌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고 분주한가? 우리가 아침에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걷어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그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더 집중하고 내가 더 내 모든 시간과 힘을 쏟아야 될 일을 정하고 그 일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복잡하고 분주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바쁘다고 말합니다. 바빠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어느새 우리들의 핑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 일, 그것을 피할 때 우리가 어김없이 들이대는 말이 바로 바빠서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분주함과 우리의 복잡함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을 회피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다. 더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하고 그 하나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갖 잡다한 것을 다 늘어놓고 그 모든 것들을 서로를 위한 핑계로 이용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지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데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뭔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분명해졌다면 실행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것인지 그것에 집중하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모든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에 뭐가 특별한 것이 있는가?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높아질까? 어떻게 더 많이 가질까를 고민하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그것만이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맞는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맞는가? 이것이 아니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 이상 생각하기를,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생각하기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실천하는 일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두게 하시고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한 이와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어떻게 이 땅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며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것이며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여기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처럼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높아질까, 어떻게 더 많이 가질까, 하나님 이와 같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청년들의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2박 3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 이 시간 속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영혼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들 위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잊을 수 없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를 받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 시간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 위에 부어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심령의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청년들의 수련회 위에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서 잘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세대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길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그렇게 일어나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크라이나에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땅의 모든 전쟁이 그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 땅에 평화를 내려주시고 이 모든 전쟁이 그치고 집을 잃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3년이나 된 이 모든 전쟁을 이제 그쳐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세상을 주님께서 거룩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점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틀어지고 그리고 막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 있는 자가 더욱더 넓은 마음으로, 넓은 가슴으로 그렇게 다른 이들을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또한 주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함께 마음을 열고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생각과 마음 주시기를 원하오니, 힘 있는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가는 걸음에 함께 하시며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